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된 초기에는 사람이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왕이 되겠는가 도망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너무 부족한 게 많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아마 선지자가 하나님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섬겼는데 나중에 왕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까지 자기가 직접 드려버렸어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했는데 그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우는 거 보면 알잖아요. 팔레스틴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보는데 가장 숙적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기 정치의 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일입니다. 왜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야 성경에 예언한 다윗의 왕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죽여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된 거죠. 누구든지 겸손하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조금 경력이 붙은 다음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정리하셨죠.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들들도 같이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은 착했죠. 다윗과 친했죠.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원치 않았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아마 둘은 천한매부지간이긴 하긴 하지만은 네가 왕이 돼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잘 가졌죠.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 나갔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다윗이 그렇게 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깊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베풀어야 되는지 말씀대로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았어요. 왜? 사울의 집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거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보니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죠. 왜? 왕족을 찾아가지고 싹 제거시켜버리면 자기들은 다 죽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없었어요. 다 멸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찾고 찾았는데 누굴 찾았느냐?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 무비보셋도 죽여야 되죠. 그런데 요나단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죠.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 다윗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습니까? 사울의 왕가기 때문에 죽일까 봐 무서워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왕이 소유했던 거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참 은총을 베풀어 주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었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 애를 떨어뜨렸어요.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에 장애가 생겨서 불구자로 살게 됐죠.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5살 때 안고 도망가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도망가다가 왕족이니까 살아보려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절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가에서 쫓겨 도망다니죠. 다리는 불구가 됐죠. 몰래 숨어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무비보셋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다윗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의 처지가 뭐냐?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뭐든지 살아있는 것은 좀 값이 나갑니다. 집에서 애완견 잘 좋다고 막 하고도 막 안고 다니고 뽀뽀도 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내다버리지. 그냥 그거 안고 뽀뽀하고 그거 안 하거든요. 뭐든지 살아있을 때에 가치가 있어. 근데 무비보셋이 자기를 개에 비유했는데 그 개도 무슨 개냐? 죽은 개야.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실에 살다가 도망가다가 다리 불구가 됐고 숨어 사는 그 모습, 누가 봐도 정말 죽은 개와 같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자처럼 대해줬어요.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죠. 고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모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2살. 이 아이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폐, 인지장애, 이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애가 수영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애가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수영장에서 놀던 애들이 하나씩 둘씩 다 나가는 거야. 왜? 저런 장애를 가진 애하고 같이 수영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아버지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 고든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 할까? 그러면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수영하고 놀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애들 장애인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장애인 놀이터를 만든 거지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점점 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600명, 800명도 막 모이는 아주 큰 수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테마파크 모건 원더랜드. 이게 한 달에 적자가 30억. 도대체가 얼마나 크길래 한 달에 적자가 30억.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장애를 가지고 왔던 아이의 부모들, 장애는 전부 공짜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짜인데 아버지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야. 이걸 어떻게 공짜로 해? 그러면 공짜보다 후원금 내는 게 더 수영장 값보다 많은 거야. 우리 카페도 그래. 가격이 없어. 근데 알아서 헌금을 해. 근데 그 헌금이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점점 더 많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놀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좀 편안해졌던 거죠. 그때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 놀이시설에 놀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이런 거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런 거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애들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긍휼을 입었던, 다윗에게 긍휼을 입었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볼 때에 어땠겠느냐?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뜰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이것이 긍휼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긍휼은 우리 인간들이 베풀어 준 긍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선행. 제가 한 달 동안 선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게 선행인데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는지 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모습이죠. 그럼 다윗이 무슨 선행을 했는가 보니까 먼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왕의 집안에서 도망 다니던 무비보셋,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죽은 개 같은 신분으로 알고 있던 무비보셋, 이에게 다시 신분을 격상시켜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워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됐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우리가 아담 이후로 사망의 종노릇했어. 사망이 왕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됐고 죽음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신분을 격상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생명의 종로로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오지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자로 만들어 주어서 신분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또 무비보셋에게 무엇 했느냐? 소유를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신분만 높여준 게 아니라 재산도 다시 찾아주었어요. 이 무비보셋이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재산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 갈 때에 그때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시바가 누구냐? 발음이 좀 약해야 될 것 같아. 시바. 발음이 좀 세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 시바가 나타나요. 이 시바가 나타나는데, 시바가 누구냐? 사울 왕가의 사울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무비보셋과 함께 하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무비보셋은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압살롬 편이거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참 어디 가나 거짓 뉴스. 지금 우리나라 거짓 뉴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거짓말로 이거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녹음을 편집해가지고 이상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또 막 거짓말을 해요. 들통났어요. 그럼 미안합니다 사과하고서 벌 받으면 되는데,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또 뻣뻣하게 나간단 말이죠. 정말 답답해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이 시바가 거짓말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다윗도 화가 났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시바가 그 재산 다 뺏어버렸어요. 그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 보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거짓 뉴스를 주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진 거예요. 아주 나쁘죠.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다시 다윗이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속았구나, 거짓말이구나. 다시 회복시켜 주죠. 7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선을 베푸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위치 격상시켜주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다 주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시바에게 다시 받았어요. 재산권을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살리시고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 못지않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주셨어요. 신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회복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소를 또 회복시켜 줍니다. 살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13절 말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쫓겨 도망다니면서 죽은 개 같은 숨어 지내던 생활에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의 자리에서 함께 지낸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원토록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오.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가셨고요, 우리를 다시 부른대요. 부르는데 거기 같이 있게 된대요. 거기가 어디냐?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는 있지 않아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 슬픈 일이 없어, 울 일이 없어, 괴로울 일이 없어, 속상할 일이 없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질병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12문이 있고요, 문에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인데 그 성곽에는요 12기초석이 있고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처소를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처소를 만들러 가셨고 다 만들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다시 살자.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요 왕궁에 들어간 것과는요 비교가 안 돼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들어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은요 기뻐 뛰면서 정말 찬송하며 또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워낙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가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됐고, 내가 찬송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고, 장로님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은혜가 됐어.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때 내가 대본을 읽을 게 여기쯤 되면은 박수 치면서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웃으면서 박수 안 치잖아. 아멘 해야지. 은혜 받은 건요 항상 이렇게 뒷박자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앞박자, 찬양대가 선봉에 섰으니까 다음부터 앞박자 하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은혜를 받았어. 받은 은혜 베풀지 않고는 못 견디겠죠.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아버지도 자기를 아들 취급을 안 했어. 시편 27편 10절.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몰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잖아. 성경에 이름도 나오잖아.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그래서 뭐 했어? 맨날 들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지. 너는 들에 가서 양 치고 있어. 맨날 들로만 보냈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 그럼 형들은 미워가지고 저거 때려잡지 못해 안달이 났어. 심지어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어이구 어이구 내 동생 이렇게 전쟁도 위험한데 왔네. 그래 고맙다. 그래야 맞잖아. 저것도 잘난 척하러 왔네. 그러면서 또 미워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사랑했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 장인어른 아닙니까? 다윗이 사위 아닙니까? 죽이려고 날뛰었어. 그러니 사방이 전부 다 죽이려고 날뛰었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욕을 먹을 때 위로가 돼. 목사는 욕 먹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다 들어야 되는데 욕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다 욕 먹으면 속상한데 이 말씀 보면 위로가 돼. 다윗 봐라. 지 아버지도 버렸지, 형들도 욕했지, 자기 장인도 다 버렸는데 그래도 잘만 살더라. 그래서 힘이 든다. 위로가 좀 되긴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사방이 다 지뢰밭이야. 밟으면 터져. 그런 중에도 잘 피해 다닌 거지,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더군다나 어디까지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됐잖아. 그 왕이 계속 이어졌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벌어야 돼? 쓰려고 벌어야 돼. 어디에 써야 돼? 선한 데 써야 돼. 그러려고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베풀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직도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냥 내가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받으면 줘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은총을 입은 거죠. 어떻게 되느냐?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받은 거 베풀었어요. 두 번째는요, 신의 때문에 그래. 의리, 약속의 이행. 정치인들도 보다가 약속해놓고 뒤집잖아요. 손바닥 뒤집어요. 그러면 다음에 표 찍지 말아야 되는데 또 좋다고 가서 또 따라가 찍어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신의가 있어야죠. 요나단, 다윗과 약속했잖아요. 다윗도 약속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자식을 부탁했죠.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 이건 자기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너는 네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라.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내 새끼들 죽이면 안 된다. 분명하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42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냥 맹세 지냈끼리 안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맹세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키려고 했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이뻐서가 아니고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사무엘하 9장 1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이 말씀하고 본문 12절하고 몇 년 차이가 나느냐? 20년. 20년이 지나도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 요즘 보면 약속 금방 뒤집고요, 금방 말 뒤집어요. 방송에 잘 나오는데 녹음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집어요. 뒤집어 다른 말 또 해요. 참 안타깝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철저하게 했는데요, 무엇보다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을 뒤집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주시는데,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 누구하고 한 겁니까? 아브라함하고 옛날에 했잖아. 한 400~500년 전에 했잖아. 하나님은 그 약속도 지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나 저 말씀만 보면 막 은혜가 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요 끝까지 지키셔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치 않으셔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들고 기도해요. 저에게 이 교회 내려올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속상할 때, 마음 아플 때, 힘들 때 그 말씀을 읽고 다 기도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널 침몰지 못하고, 강을 지날 때 강이 널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널 태우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 내가 강력하게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나 건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거든. 또 그 보호해 주는지 안 그러는지 시험해 보려고 건들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면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신분도 회복이 됐고 하나님께서 재산의 복도 주고 하는데, 베풀라고 보니 가진 게 없네. 뭘로 베풀어? 아니, 가진 거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빨리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 계시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베풀려면 수고해야 되겠죠. 수고하지 않고는 베풀 수가 없겠죠. 다윗은요 약속을 지키려고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샅샅이 수색해라. 샅샅이 수색해라. 결국에 찾아냈잖아요. 수고해야 되겠죠. 선을 베풀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내가 선 베풀 데 없을까? 내가 누구 도와줄 데 없을까? 정말 그렇잖아. 이런 걸 보면서요 선할 때 크게 가는 게 선한 게 아니야. 어르신들 혼자 사는데 전기불 전등이 나갔는데 갈아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남전도에서 그 집 정보 빨리 알아가지고 가서 전등 갈아준 거, 그 선한 일이잖아.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선을 찾아야 돼. 열심히 찾는 수고가 있어야죠. 수고해서 찾아가지고 베풀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 정도가 아니죠. 정말 감사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입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땠느냐? 눈물 정도가 아니죠. 감사해야죠. 진짜 감사해야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살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열심히 받아 누리고 열심히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지켜주셨고 마지막 주일까지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 또 보호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나의 이웃이 어딘가, 나의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나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인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